아멘, 할렐루야. 한 주일 동안도 여러분들 투병하시고 어려움 이기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멘 하시면 더 잘 될 텐데 중요한데 아멘을 생략하시는지 대표로 한 분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마음으로는 다 아멘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또 한 가지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최소한 목적은 알고 신앙생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맞죠? 네, 그런데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야 천국에서 살 때 부끄러움 없잖아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잖아요. 이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명확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죠? 우리는 그 목적을 위해서 부지런히 전진해 가는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그리고 아직도 이루어져 가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할 때 구원이 시작되었지만 그것이 결코 완성이 아니에요. 구원의 완성, 곧 성화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져요? 우리가 죽을 때. 죽을 때.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사는 우리 존재는 뭐예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불완전한 존재. 이 한 두세 가지 사실만 정확하게 알고 신앙생활에도 신앙생활이 반듯하게 될 수가 있어요. 함부로 하지 않게 되고 조심하게 되고 다 된 것처럼 착각하지 아니하고 실수하고 넘어져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왜요? I am on the construction of salvation. 나는 구원을 완성해 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대표적인 존재가 오늘 창세기 20장 1절로 7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입니다. 에이, 그래도 그렇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뭔 소리예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범한 실패를 좀 보십시다. 여러분들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살던 곳에서 저 남방으로 내려갔습니다. 네게브 지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로 내려갔습니다. 가데스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가데스 바네아 지중해 쪽에 있지요. 네, 12점탕굴을 파송했던 곳입니다. 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 홍해를 건너고 맨 처음 지나갔던 곳이 수르 광야라고 하는 바로 그곳이. 그곳 사이에 그러니까 지금 살던 곳에서 약 한 7, 80km 내려갔다고 해야 오를 거예요. 그곳에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내려갔어요. 이유를 한 두서너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목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나은 그런 초장을 찾아서 갔다 하는 이야기도 있고, 또 자기가 살던 곳에서 주위에 시기가 많아서 할 수 없이 옮겼어야만 됐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혹은 해쪽 속이 강력하게 이렇게 몰아옴으로 말미암아 살 수 없이 피신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던 자리를 한 22, 3년 만에 떠났다는 거예요. 23, 4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주님을 깊이 만났던 교제의 장소를 함부로 떠나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곳에 가니까 다시 옛 그런 성품이 그를 지배하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또 무이동성이라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임금들의 권력이 너무 강해가지고서 웬만한 예쁜 여자들은 다 자기의 아내로 삼고 그의 오라비 부모 친척 잘 대해주었죠. 90살이나 된 사람이 뭐 그리 예쁠까? 아마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이 세력을 가진 그러한 족장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렇게 혼인을 하고 싶어 했다고 그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어찌 됐든 간에 아브라함은 그 중요한 순간에 다시 한번 실수를 합니다. 그가 왜 그랬냐고 따져 묻는 이 그랄 왕에게 그랄 왕이 너무나 혼이 났거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고 우리를 다 죽게 만들려고 할 뻔했습니까? 당신 뭐 그따위로 행동합니까? 그러니까 그가 12, 12, 13절에서 변명하는데, 첫 번째로는 나는 이 그랄 땅에는 하나님이 두려움께 섬김받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내가 잘못하면 죽임당하고 아내를 뺏길 것 같아서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그 사람이 내 누이 동생입니다. 이번 누이 동생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13절에 보니까 그 머나먼 곳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먼 곳까지 올 때 내가 처음부터 내 아내에게 좀 부탁을 했습니다. 이제 험한 곳 떠나니 이제부터 당신은 나를 위해서 동생이라고, 누이 동생이라고 그렇게 좀 해주시오. 그것이 나를 참 사랑하고 보호하는 방법이 될 거예요. 네, 다 거짓말이죠. 특별히 이것은 그러면 그런 정도의 입장에서는 그거 뭐 거짓말 할 만도 하잖아. 그거 너무 그 사람 뭐 거짓말 했다고 낚아 세우는 거 잘못이잖아. 너무 가혹하잖아. 아니에요. 저는 그 말씀을 설명하는 중요한 주석을 한 구절 제가 써왔습니다. Abraham's half-truth was a sinful deception, not a legitimate explanation. 아브라함의 이 반절짜리 거짓말은 죄악된 속임이다. 그것은 결코 합법적인 설명이 될 수가 없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기록해 왔어요. 예, 여러분들 그저 뭐 내가 뭐 거짓말하는데 자꾸 내 마음이 예성품에서 자꾸 타협하려고. 아이 뭐 이것 정도는 뭐, 아이 뭐 이거는 누구나 다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같은 무지막지한 일이 생겨요. 무지막지한 일이 생겨요. 두 번째로는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를 만난 옛 사람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그가 마음대로 하게 자기를 지배하게 만들어서 당한 이 철저한 실패, 그랄 왕이 불러서 이방인 앞에서 창피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실패, 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람이 부끄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네가 지난번에 애굽에서 나를 다 경험하고 뭐 이곳에 오니까 뭐 내가 뭐 너를 지켜주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실 거다? 너 꼭 그렇게 해야 되겠니? 저만 같으면은요 그냥 군밤을 거뒀대. 그냥 주여 꿀밤 주고 말아버리겠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그 약함, 넘어짐 그거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오히려 야단치거나 물론 이제 회개하도록 이 상황을 다 만드셨습니다만 전체적인 앞뒤 문명을 할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회개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25년 전에 베푸셨던 그 교훈을 어기는 연약하고 넘어지는 그 아브라함을 끝까지 안아주셨어요. 이전보다 2배로 더 그를 보호하셨어요. 어떻게 했게요? 꿈에 또 나타나셨죠. 바로에게 책망치시던 똑같은 마음으로 꿈에 나타나신 아주 구체적으로 이 아비멜렉에게 야단치셨습니다. 너 빨리 돌려보내지 않을 거야? 지금 하나님께서 어려움 가운데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 인간적인 생각할 때 참고 어려워하고 또 힘들고 해서 이제까지 지났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쯤에서 아비멜렉이 이 사라를 보내면 어떻게 돼요? 누구 새끼인지도 몰라. 큰일 나잖아요. 하나님이 꿈속에서 나타나셔서 야단쳤습니다. 빨리 돌려보내라. 너 그렇지 않으면 너와 내 집이 내 국민이 다 죽을 줄 알아. 하나님께서 야단치심으로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전보다 2배로 강력하게 역사하셨다니까요. 왜냐하면 또 하나 강력하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저는 선지자라 저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 터인데 그제야 내가 질병에서 노임을 받을 것이다. 고침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보면요 정말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아브라함이 분명히 그저 큰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렇게 위대한 신앙의 사람일 수가 없어요. 갈대아 우리에서 믿음으로 가나안까지 왔는데 불신앙으로 애굽까지 내려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잘 기다렸는데 불신앙으로 하갈을 취했어요. 믿음으로 소돔 백성과 특별히 롯을 위해서 그 위대한 중보기도를 하던 위대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사던 이 아브라함이 또다시 무너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붙잡으신 손을 절대로 놓으신 적이 없어요. 이 사실을 우리와 상관없어서 이렇게 열심히 설교해요. 바로 내야 돼요. 내가 한번 넘어지면 안 되지만 바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서야 되지만 어쩔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서 왜 실패했는가 보면은요, 기도했던 말이 없어요. 기도했던 말. 넘어질 때 보면 기도 안 해요. 참 미안합니다, 여러분. 그날로 내려갈 때 기도했다는 말 없어요. 하나님, 제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할까요?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한 번 그를 부르시고 선택해서 쓰시고자 할 때에 포기하신 적이 없고 그만두신 적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보장이에요. 우리가 좀 넘어졌다고 실패했다고 버리신 하나님이 아니셔요. 우리 장로님 참 심각하게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만은 그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넘어질 수도 실패할 수도 주님 배반할 수도 없는데 그것이 우리의 보수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를 여전히 선지자로 대우해 주십니다. 너는 죽을 수밖에 없고 네가 그렇게 깨끗한 마음으로 잘 모르고 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함부로 취급한 범성교를 지은 거예요. 거기까지 나가서 생각해보면.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선지자다.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 터인데 그제야 네가 다 용서받고 맨 마지막 절에 보니까는 이미 하나님께서 태문을 다 닫으셨는데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태문을 다시 여셨어요. 질병을 고쳐주셨어요. 여러분들 기분이 어떠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알고서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을까요?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이고 복의 근원이고 축복의 통로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 때문에 모든 민족이 모든 백성이 다 복받게 하겠다고 하는데 내가 지금 복된 일을 하고 있는 내가 한번 잘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실패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괴롭혔으니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겠다.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소돔 사람들을 위해서 그토록 간절히 목숨 걸고 기도했던 사람인데 내가 이게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야. 내가 한번 잘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정신 차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경건 생활을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양으로 내 이웃을 괴롭혔으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 더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 더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옛사람이 저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은혜 주세요. 또 하나 그가 감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런데도 주님 저의 기도를 받아주시겠습니까? 제가 아직도 선지자의 자격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기가 막힌 그런 말씀이에요. 깊이 생각할수록 묵상할수록 기도할수록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되게 만들어주시고 여전히 사용하신 하나의 변함없는 은총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한번
이렇게 작정이 되시면 절대로 그만두시거나 흔들리시거나 포기하시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붙들어서 그를 선지자로 계속 쓰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이웃을 다 고쳐주신 거예요. 제가 이제까지 설교한 건 무엇을 설교한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의 입장을 설교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기 위해서 그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그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보장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선지자로 쓰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결론을 맺으면서 세 가지를 우리 생활에 최소한 한 주일 동안 아니면 우리의 여생 동안 그렇게 새기면서 실천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뭐죠? 첫째로 우리는 넘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5분만이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자. 스펄전 그 유명한 설교가가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5분만 잊어버리면 우리 몸은 마귀를 생산하는 공장이 될 것이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보통 분이 하는 말씀 아니에요. 수없이 밀려드는 수많은 설교 듣기 위해서 모여드는 그 많은 사람들을 날마다 영적으로 먹이면서 기도하면서 애쓰던 스펄전이 한 말이에요. 그냥 한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한 생각을 늘 조심하고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기도를 쉬지 말으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의심하시면 안 돼요. 세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웃을 대할 때에도 그도 under construction of his salvation, 그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잘못될 수도 있을 거야. 이 세 가지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인간 연약한 존재입니다. 제가 시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아시죠? 알라스카에서요, 신혼부부가 열심히 살고 아이를 가지고 아이를 낳게 됐는데 그만 부인이 너무 출혈이 많아서 죽었어요. 다행히 아이는 살았는데 이 호라비가 된 사람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요? 그래도 애지중지 얼마나 열심히 길렀는지 몰라요. 적당한 유모를 찾으려고 애를 썼는데 못 찾았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듬직한 개를 한 마리 사가지고 그 개에게 아이를 맡겼습니다. 걔는 생각보다도 영리하고 훈련이 잘 됐어요. 그래서 아이를 얼마나 잘 take care of, 얼마나 잘 돌보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는 맡기고 외출도 다녀오게 된 그런 때까지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그가 나가가지고서 무슨 일이 있어서 굉장히 늦게 돌아왔어요. 그 좀 불안한 마음도 있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애 이름을 부르니까 이 개가 꼬리를 치면서 튀어나오는데 보니까는 몸이 온통 피로 물들었다고. 깜짝 놀랐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들어가서 문을 열어봤습니다. 애를 찾았습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는 방 바닥이고 벽이고 막 피가 막 많이 묻어있어요. 극도로 흥분한 이 남자가 권총을 빼가지고서는 이놈이 내 아들을 돌보라고 했더니 애를 물어 죽였구나 하고 가서 꽝 쏘아 죽여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애가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깜짝 놀라서 방문을 열어보니까 이 침대 구석에서 막 뿌려가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제야 사람이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쫓아가서 개를 봤더니요, 개 다리에 맹수에게 물린 자국이 분명히, 그리고 그 다음에 수습하고 뒷뜰을 보니까는요, 늑대가 이 개에게 격퇴를 당해서 대싸움을 벌이다가 늑대가 피투성이 가면서 죽어 있어요. 목숨 걸고 자기 아이를 지켜준 이 충성스러운 개를 순간적인 성질을 참지 못해서 꽝 쏘아 죽여버렸어요. 이것이 인간이에요. 싫어요. 제가 뭐 쓸데없는 소리 하려고 이런 이야기 합니까? 아니에요. 인간은 연약한 존재예요. 부족한 존재라고요. 절대로 마음을 놓을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이것을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에게서 배워야 돼요. 아브라함을 비난하기 전에 나를 돌봐야 돼요. 나를.
그런가 하면 그래도 조금 발전하는 모습을 제가 하나 더 소개하고 싶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아이를 지도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이 하나가 맨날 지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나오라고 했습니다. 이놈을 일벌백계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종아리 걷어. 이것은 효초를 가지고 때리는데 이놈이 이 습관적으로 못된 일을 하는 걸 하기위해서는 막 세게 때렸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날 출근하려고 보니까는 우연히 이 아이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보니까 눈에 얼른 봐도 병색이 짙은 아버지를 휠체어에 모시다 가서 요양원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제야 선생님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참. 이 아이가 날마다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셔드리고, 요양원 오픈하는 그런 시간이 있잖아요. 그거 놓고 100m를 달리다시피 해서 와서 절대로 시간을 지킬 수 없는데 아무 소리 안 하고 이렇게 막고만 있었구나. 그리고 교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또 늦게 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날도 나와서 종아리를 걷었습니다. 선생님이 이번에는 그 손에다가, 학생 손에다가 매를 들려주고 자기가 옆에서 종아리를 걷었습니다. 내가 너를 네 입장을 알지 못하고 내가 너를 맹목적으로 이렇게 징계만 했으니 나를 좀 때리라고. 그래 기가 막힌 광경을 연출했는데 그만 둘이 막 붙들고 엉엉 울었어요. 우리가 사는 삶에 보면요, 많은 실수가 있어요. 많은 실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볼 때 이 아브라함을 비난하기 전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에 대해서 너무 자신하지 마십시오. 실수했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간은 어차피 그런 존재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구원받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온 세상이 10번 뒤집어져도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금방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팬데믹이 이렇게 난리를 치고 온 세상이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해도요, 한 가지 분명한 신앙 때문에 그렇게까지 두렵지 않아요. 아주 안 두렵단 말은 거짓말이지만 그렇게까지 두렵진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로 변함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감당할 수 있어요. 가끔 생각을 해봅니다. 원월드 가버먼트가 생겨서 세계정부가 생겨서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지 말고 우리에게 순종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못 사게 만들 거야. 그럼 순교해야죠. 함부로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주님이 허락하시면, 주님이 은혜 주시면 순교할 수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가 절대로 버림을 받거나 절대로 함부로 취급을 당하거나 절대로 실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더 나가서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 사랑하는 형제, 심지어 사랑하는 자식들, 어떤 때는 우리에게 자식이라는 녀석들도 또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도 우리의 마음을 콕콕 쑤시면서 괴롭게 할 때가 있어. 그러나 그때 뭐를 생각하셔야 돼요? He is under his construction of his salvation. 죄 양반이, 저 아이가 지금 구원의 과정을 이루고 있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누가 이해하겠어? 그 입장에 서면 반드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아까 예를 들었던 선생님처럼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먹으면은요, 우리 하나님을 너무너무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한 주간도 평화와 기쁨이 넘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대인관계의 승리를 가져오게 하실 거예요. 미움과 질투와 절망이 사랑과 감사함과 희망으로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를 배반하고 집 나가 마음대로 제멋대로 살았던 탕자에 돌아오시는 그를 먼저 뛰어나가 맞아주시던 마음으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이 되어지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주장하시는데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게 해주시고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아버지시여 여유를 가지거나 하나님 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긴장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아버지시여 늘 순간마다 기도하며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구원을 완성하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며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